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면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닿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언제나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힘에 없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44. 아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말이죠. 그럴 때 꼭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선하게 풀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많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참 모자라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언행은 달리 또 그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998년도 우리나라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IMF 사태라고 그러나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해서 IMF의 그 구제금융을 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름대로 뭐 나라가 국민들을 잘 인도해서 뭐 금 모으기도 뭐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국에 없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도 IMF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IMF로 인해서 그 부부가 이혼한 수가 굉장하더라고요. 뭐 제가 통계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이 무너져서 부부도 갈라서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서도 그런 어려울 때 그러지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인내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도록 해보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저희 경우만 해도 이렇게 아이가 크고 작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내면 뭐 사이가 좋은 관계인데 부부가 원래 상대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싸우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만만한 게 서로 배우자라고 이렇게 막 안 해야 될 소리도 서로 하고 소리도 이렇게 막 지르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뭐 또 났지요? 그 중동 전쟁이 뭐 방송을 통해서 막 로켓포가 막 발사되고 터지고 하는 게 완전히 무슨 뭐 만화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래요.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나라 간의 전쟁도 어찌 보면 그 나라 안의 내부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뭐 정권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그 전쟁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무슨 어떤 뭐 이 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내적으로 힘들 때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그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을 그런 식으로 풀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풀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그 사파리 있죠. 그 세렝게티. 거기에 보면은 사자가 그 임팔라를 이렇게 엿보다가 가서 확 덮쳐서 잡아먹잖아요. 뭐 그런 식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화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누가 보이고 내가 내 화를 풀어야 할 대상이다 생각하면은 뭐 이성적인 판단도 없이 이렇게 막 한 번 걸리면 그냥 이렇게 내 화를 풀어버려서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될 그런 관계임에도 망가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또 우리가 내적으로 힘들 때 그 내적인 힘듦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묻지마 그렇게 그 폭력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묻지마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당당하고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나의 힘든 것들이 큰 에너지로 작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거 묻지마 폭행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길 가다가 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가해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법적 처벌은 받겠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선하게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 고통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선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 위로라는 말은 이제 평안이란 말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역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야 고난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 평안이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이렇게 굳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서로 더 건강해진다. 근데 그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서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뭐 못 먹고 못 입고서는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그런 가난한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갑질을 하거나 내지는 고통을 주고 또 자랑을 하고 자기만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 같은 여기 그 성경에 얘기하는 그 이 불쌍한 그 이 부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벌었으면은 그거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평안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고통당할 때, 다시 말하면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원인 전가할 그 대상을 막 찾아요. 아까 사자가 저 임팔라 찾듯이 먹을 사자 먹을 그 음식이죠. 사자에게 임팔라가 찾듯이. 그리고서는 이제 A라는 대상을 찾았으면은 거기에다가 표적을 두고서는 이제 화를 냅니다. 분노를 표출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포착해서 그냥 일시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돼요. 뭐 일정 부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순간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 쌓일 때 막 담배 피는 사람들. 일시적으로는 뭐 스트레스가 되는 기분,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기분을 느끼지만 그게 이렇게 영향이 전혀 없고 더 악화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삽니다.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기 방어적이 돼요.
그래서 나를 방어한다 그러는데 나를 공격하는 결과, 나를 더 참혹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무섭고 겁을 내야 되는 아버지가 아니시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내가 교회 봉사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하신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왜 벌을 내려요?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잘하라고 이렇게 야단하는 벌 같은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그 개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타인이 너 그 하나님이 너 그 일 때문에 벌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화시키는 벌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에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안에서 주님과 더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뉘우치는 일은 괜찮아도 보편화시켜서 너 그거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간구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화이복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돕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서로 돕는 간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적이면 안 되겠죠.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절실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래야 전화이복에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게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를 존중하며 대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상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빠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아주 국회에서나 볼만한 일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일 태도는 아닌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들었어요. 내 의도랑 다르게. 그러면은 잘못 들은 사람이 잘못보다는 말한 사람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해하지 않게끔. 그러면은 그분이 상대가 잘못 들어서 기분 나빠하면은 내가 사과하고 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래야 고난 중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고통들, 내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퍼부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선한 방법으로 그 응어리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푸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방어적인, 내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세렝게티의 사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수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늘 뛰고 뭉클뭉클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것이 마음속에 늘 사무치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못된 결과를,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위로를 위해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어떻게 고난이 위로를 받게 하는 원인이냐. 왜냐하면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뭉치게 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니까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 다른 거예요. 마귀 다툼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다고. 도리어 그 불편함을 내어놓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더 이렇게 든든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맺힌 게 있어요? 힘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기 참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우리들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함의 중요 요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어떤 약한 대상을 찾아서 화를 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먼저 그들의 아픔을 듣고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보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